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무너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삶의
하시고 또 영적 예배가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을 오순절날 받게 되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란 단어, 그건 불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기억하십니까? 그 혀, 그 언어,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언어,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성령을 받은 120 문도에게 임했고요. 그 대표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신들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핵심이고, 세 번째는 이 베드로의 권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4가지가 핵심인데 오늘부터 하나씩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온 집,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회개를 들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가 진 죄들을, 지금까지 진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회개하면 그것이 사해지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이제 한 가지 성립되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 죄, 그걸 자범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 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우리의 근원, 죄의 근원, 원죄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회개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냥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해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성,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서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냐면 그 당시 유월절이라서 또 오순절이라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외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누구죠? 아마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일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동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바나바를 살려주라, 예수를 살려주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어떻게 선동당했죠? 그 당시 이 대역 죄인이었던 바나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고 그들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죽인 죄. 그런데 이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차피 선동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덮으시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까지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선동 당했던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하는 이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먼 데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들은 확실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선동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진 죄인들로 판명해 버린단 말이에요. 선언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37절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 본인들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사실 여기 모인 그 사람들은 물론 거기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다른 먼 데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 예수를 죽인 자들은 너희다라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회개의 마음을 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이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지 못했어도 다른 나라에 있었으니까 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진짜 성도들은요, 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진짜 성도들은요, 그냥 내 죄를, 내가 지금까지 진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인식된다는 겁니다. 2000년이나 훨씬 지났는데도. 여러분 이건 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자신의 죄를. 근데 그 죄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죄들, 어떤 뭐 숨기고 사기치고 뭐 욕망을 쫓아 살고 이런 것 훨씬 이전에 우리의 근원이 그런 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첫 열매들이 맺히는 장면이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증언하는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의 죄에 대한 인식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신 자들, 이 표현은 나중에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자들은요, 반드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커요, 사실. 그쵸?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동참된 거니까. 그러면 도저히 구원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그 죄를 다 전가하시고 십자가의 심판과 저주로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살려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인들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떠올려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셔야 돼요. 성경의 이미지.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되죠. 누굽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이 떠올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기게 되었던 사탄의 꼬임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나님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제 말이? 여러분, 아담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하나님 계신데, 자신을 만든 창조주가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없애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거야 이거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이거잖아요. 그걸 자아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은 그 원죄 자아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건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나니까. 여러분, 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 원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살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 죄악, 그 근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폭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래서 사망, 죽음, 그 심판 아래, 그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근원, 이 원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 없이 지어져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 건물, 예배당, 사람들, 공동체는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교회들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구원의 조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이 철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케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성도의 이 행복과 만족이고 기쁨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베드로가 이 당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했을 때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의 설교, 또 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게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종교와 같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냥 남들 인정받고 그냥 나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아주 1차원적인 초등학문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사실이 너무 절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그럼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건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악과 같이 우리가 매번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뜻대로 하나님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또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인데요. 1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담의 죄가, 그죠?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원죄, 그 사망,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니까요. 하나님을 끌어내린 죄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걸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인과 주님과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구원으로, 그 첫 열매로 만드셔서 이제 그분을 통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참혹한 죄악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 그걸 회개케 하시고 예수께서 완전히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과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노릇한다.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탄생하게 될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초대교회
교회 때처럼 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나누고 뭐 떡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건 보여지는 현상이고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도 헬라파 유대인, 유대파 뭐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막 싸웠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참혹한 죄인이구나라는 인식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라는 이런 확실한 구원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설교는요, 듣는다고 이해되고 이럴 설교가 아닙니다. 당시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그들이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말씀 앞에 그냥 이해하고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나의 죄가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괴수입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뿐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또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은 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 이야기 해드렸죠.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고해성사처럼 뭐 신분 없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미미한 겁니다. 여러분, 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진짜 성도들의 회개는 바로 그 예수님을 현저히 못 받고 있는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성도들을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그 죄의식 속에서, 죄에 대한 인식 속에서 오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깊이 체험되고 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원해요.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말씀들, 그걸 언젠가 만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놀라우신 은혜,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깊이 느껴지든 깨달아지든 그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